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청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입니다. 발음이 좀 비슷하죠. 구수한 장이죠. 근데 그 천국의 비유 가운데 오늘 본문 그 비유 가운데 하나로서 다른 이름이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저 세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천국은 현재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적 개념, 통치적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장소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이들의 생명에 참여할 때 경험하는, 이루어지는, 참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적 개념으로서의 천국인 겁니다. 그런 천국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천국, 정확하게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밭에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알곡이고 또 하나는 가라지입니다. 이 가라지라는 것은 독보리라고도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성장 초기에는 밀과 아주 흡사해 가지고 오늘 성경에 덧뿌리고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같이 이렇게 심어지니까 이 두 식물의 뿌리가 뒤얽혀 가지고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결실할 때가 되면 이게 알곡이었구나 가라지였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집주인의 종들이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좋은 씨를 갖다 심었는데 가라지가 나온 것을 보고 이거 어디서 생긴 겁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대답으로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있는데 그가 38절 39절 보니까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마귀가 심은 그 가라지는 악한 마귀의 아들들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밭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뒤섞여 있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원의 무리에 함께 섞여서 애굽 땅을 나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는 대로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들에 의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사건이 벌어지고, 이들이 불평하니까 누가 옆에서 자꾸 불평하면 나도 불평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벌을 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함께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이런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무리에 함께 섞여 있던 이들처럼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처럼 이런 그런 맥락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뒤섞여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보며 저 사람이 알곡이냐 가라지냐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알곡이냐 가라지냐라는 것을 분별하는 데에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다 알곡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알곡은 오늘 24절의 말씀대로 좋은 씨를 제 밭에, 자기 밭에 뿌린 결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씨, 좋은 생명이 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 구세주, 구원자가 되시는 것과 또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 로드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을 말씀을 들을 때에 얻게 되어서 내가 결국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알곡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주어지는 생명인 것입니다. 알곡이 된다는 것은 이 생명, 예수이신 예수 생명,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알곡이 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린 자들은 당연히 알곡이겠죠. 그러나 생명이 들어갔고 태어나는 차원이지 그게 자체가 알곡은 아닌 거예요. 알곡은 자라나서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까지는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내가 자라고 있지 않다면, 성장이 멈춰 있다면 그거 알곡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아까 가라지를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귀의 목표는 뭐냐면 어떻게든 사람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막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알곡이 되니까, 안 되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마귀의 목표는 그 믿는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성장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자기 조종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도 얼마든지 마귀에게 조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4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이렇게 책망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 베드로가 마귀 짓을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마귀의 조종 아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선사받은 거죠. 선물 받은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굳게 하라는 건 뭐냐면 확실한 경험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확신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귀의 그 공격, 나를 넘어지게 하는, 타락하게 하는, 성장을 멈추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고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내 구주, 내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질 때, 그때 알고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그런 알곡이 되기 위해서, 잘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결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실한다는 건 뭡니까?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삶에 적용하는 걸 얘기해요.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었으니까, 그걸 깨달았으니까 내가 그대로 살아야지 해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면서 삶에 적용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가지고 결국은 나를, 그 말씀이 내게 계속해서 심어지고 순종되고 적용될 때,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곡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 주변을 보며 가라지가 누구냐라고 분별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알곡이냐, 내가 먼저 알곡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까?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알곡 신자가 되기 위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온전한 인격, 그 인격과 삶을 이어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오늘 성경의 마지막 구절 4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나는 삶. 바로 이러한 알곡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의 두 번째 교훈은 이런 알곡이
되었다면, 알곡 신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더욱 힘써서 알곡을 심는 삶을 살라는 교훈이죠. 선교적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린 종들이 달려와가지고 저 가라지들이 지금 보이는데 가서 뽑아 버릴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답하시기를 가만두라 그랬어요. 가만두라. 왜 가만두라는 겁니까? 아직 추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엉켜 있는 거 잘못 뽑았다가는 알곡도 뽑히기 때문에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가만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두어도 30절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이 알아서 할 거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다 거두어서 불사르게 두고 불사르게 내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들의 마지막 운명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 가라지들을 최후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는 일은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일이 아닌 거예요. 알곡 신자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괜히 저 사람 알곡 아니야? 가라지 아니야? 하면서 핏대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가라지를 분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형제를 정죄하고 또 형제를 고발하는 식의 하나님의 자리에,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알곡을 자기가 구별해가지고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아주 교만한 잘못된 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것, 부패한 것들을 눈 감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제거하고 고치고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가라지를 가려내서 뽑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의 중요한 초점은 가만두라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왜 가만두라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에 적합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뽑을 추수 때가 아니라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다. 구원의 때인 거예요.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뽑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을 찾아서 좋은 씨를 열심히 뿌려서 더 많은 알곡을 거두는 일에, 거기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이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이 활동을 쉬지 않고 있는데, 언제 뿌리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성경에 25절에 보니까 잘 때,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그때 와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거 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으로는 어두운 거예요. 죄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자기의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고 있을 때 마귀는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고 있으면 마귀는 얼마나 더 많이 가라지를 심겠습니까? 그런 주변에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잠잠하니까, 교회가 자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그 마귀의 자녀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가라지를 심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뭡니까? 반대로 우리가 가라지들을 알곡으로 만드는 중생의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그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을 알곡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귀에게 조종되고 악한 영향을 받는 이들이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알곡이 되게 하고, 그래서 잘 자란 알곡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구약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의 비극은 그 두 도시가 멸망한 이유가 그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죄악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악해서 그 도시가 멸망한 게 아니라 그 도시를 살려낼 의인 열이 없었기 때문에,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는 필요한 의인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는 다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자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마귀가 열심히 가라지를 심어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면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을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도록 내 삶을 경건하게 잘 관리하고 나아가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내 책임, 선교적 책임을 내가 다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가라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이 번져 있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알곡 신자들, 믿는 자 안에, 성령을 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일들을 염원하게 하고, 소원하게 하고, 바라게 하고, 갈망하게 하고, 그걸 실천하게 하시는 분의 역사가 있어서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다 내어버리고 이 뒤틀리고 정말 어긋나 있는, 구부러져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추수 때가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될 때에 41절, 42절에 보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거는 마귀지만 마귀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거두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놓는다고 그랬어요. 그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풀무불에 던져진 이들이 뭐합니까?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운다는 것은 슬픔과 후회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를 간다는 것은 아주 극도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풀무불에 최후 심판을 받아야 될 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는 죽어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믿지 않는다고, 자기가 모른다고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내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바보입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죽은 자의 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죽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답답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건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심판때, 추수 때가 되면 주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들을 다 구분할 겁니다. 헷갈릴 것도 없어요.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먼저 알고 신자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최후의 심판 앞에서 풀무불에 던져질 이들을, 우리는 그런 두려움은 없잖아요. 나는 알고 신자이기 때문에 곳간에 들여질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저 풀무불에 던져질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그들이 당할 심판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불쌍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드라마 보면서도 슬프면 눈물이 나잖아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돌아가시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자라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울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울어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히 죽는 거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날을, 주님이 오실 그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또 열심히 가서 씨를 뿌리고 이런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아버지 나라,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알곡을 심을 때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더 열심으로 더 힘써서 좋은 땅을 찾아 좋은 씨를 심는 일을 더 부지런히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9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거기에 그런 고백하는 것이 나오죠.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애탈지라도, 나 이렇게 열심히 심는다고 뭔 일이 벌어지는가 염려하며 애탈지라도,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우리가 너 얼마나 거두었냐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얼마나 열심히 심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랑스 작가 모파상의 단편 소설 작품 가운데 목걸이라는 작품,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거기에 그 미모의 주인공이 마틸드가 하급 공무원 누굽니까? 루아젤을 같이 결혼을 하죠. 그리고 장관 집에 파티에 초대를 이제 그 부부가 받게 되는데, 파티에 가는데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금, 휴가비 다 끌어모아가지고 고급 옷을 딱 샀는데, 여기 여성분들은, 자매님들은 아시잖아요. 옷만 예쁜 뭐합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액세서리가 필요한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옷은 고급인데 거기에 어울리는 목걸이가 없으니까 부자친구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리죠. 그걸 탁 하고 가서, 그래서 파티를 신나게 즐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만 그 친구에게 빌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진 거야.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재산 전부를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빌려가지고 플러스해서 그 진짜 다이아몬드 목걸이 똑같은 거를 사다가 친구에게 돌려주고, 그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궁핍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알게 됐죠. 친구가 빌려준 게 가짜였다는 걸. 그 작품 속에서 교훈하는 게 뭡니까? 결국 그 마틸드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10년 동안 이 가짜 때문에 헛된 인생을 허비하였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어리석고 허무한 일입니까? 내가 헛된 일에, 이 가짜 때문에, 내 인생의 가짜 때문에 이렇게 내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후회도 소용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다 뭔가를 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가슴에 희망을 심는 이도 있고 절망을 심는 이들도 있습니다. 감사와 순수와 기쁨을 심는 이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원망과 오욕과 혐오를 심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 한숨을 쉴 때가 많습니다. 이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서 정말 겉으로 보는 화려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빼곡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절하고 유쾌한 그런 숫된 얼굴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프랑스 조각가인 자코메티의 광장이라는 작품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뼈대만 앙상한 그런 인물들이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죠. 걷고는 있지만 서로를 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불안과 외로움이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정말 마음에 구름을 닫고 정 티 없이 맑은 저 영혼의 하늘을 보는 이가 그립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들, 그런 이들의 손을 붙잡아 줘야 할 고마운 이가 그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시나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무엇을 심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아주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의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내 미래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져서 알곡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곡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성령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찰찬한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알곡 신자로서 이제 잘 자란 성숙해진 알곡 신자로서 이제 저 풀무불에 들어가고 저 어둠의 길로 나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쉼없이 나눠주는, 그래서 정말 좋은 알곡을
심고 거두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캄캄한 세상에 해같이 빛나는 이들의 존재 덕분에 세상은 희망을 보고 기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때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지 않는 분들은 주님,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분을 초대하시고 영접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진정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저희들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알곡 신자가 되고 알곡을 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